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누가요? 누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진짜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데 가서 나병 환자가 이거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단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없으세요? 야, 누가 있어요 그랬어요. 진짜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철야예배 때 묵상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병 환자도 보고 이렇게 증인으로 가는데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러면서 봤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밝은 아침 오기 전에 지금 이제 뭐 하자? 이제는 함께 떠납시다. 이제는 떠나 왕궁에 가서 뭐 하자? 이제는 떠나 현장 가서 뭐 하자? 오늘 설교 끝. 아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니 저는 야 정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제목 삼았어요. 제목을 주부에 안 냈으면 설교 안 하고 그냥 이걸 끝나겠는데. 시작.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침묵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요 많은 사람 몰라서 말 안 하는데 모르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도 교회 나와라 천주.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앞에 지난주는 요 밑에 교회가 아예 천막을 전도하려고 천막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더라고. 저 코너에 하나 놓으려고. 그래서 저 아파트 코너에다 딱 놓고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교회 마크 딱 찍어가지고 음료수 나눠주면서 무더위에 막 전도합디다. 그런데 한 달 넘었어요. 한 두 달 가까이 됐나? 천주교가 나와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아니 천주교도 나와서 지금 알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모가 가서 천주교 사람들한테 답 주려고 가서 이제 말하는데 뭐 잘 안 먹히나 봐요. 사모가 가서 확인했다니까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전도 나오는 거 여러분 봤어요? 좀 있으면 중들까지 나올 판이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있다면 벌을 내릴지도 모르니까 이제 뭐 하자? 알리자. 이제 떠나서 알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 현장에 가서 이거 알리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해요? 이것 말고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저는 이 복음의 정확한 영적 문제를 모르고 전도하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전도할 시절에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기에
막 한을 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도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렇게 깨어나니까 제가 갔더니 청년들 8명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 청년부를 가서 조금 건드려주고 조금 했더니 나갔던 애들 막 모이고 해가지고 6개월 만에 한 60여 명 모였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도 또 제가 주일학교 하지, 중고등부 하지, 대학 청년부 하지, 구역 맞지, 혼자 뭐 북치고 장가치고 다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대학부 청년부를 주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중고등부 모이고 저녁에는 청년부 모이고 해갖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 중고등부 청년들을 깨우쳤더니 뭐 주일날 새벽기도를 목사님은 주일날 4시 반에 하고 저는 애들 5시 반에 해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한 다음에 그 교회 주변 막 뭐 한 6, 70명 나오니까 애들 보고 막 쓸게 만들고 청소하게 만들고 그러고 학교가 가까워요. 학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하고 아침 딱 해가 오르면은 해 바라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준비해가지고 교회 와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도단 하나 만들었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 목사님 전도단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바울 전도단 이럴 줄 알았더니 디모데로 하래요. 디모데가 좋다고.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디모데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주일은 저녁 예배가 7시니까 그 사이에 한 청년들 깨우쳐하고 한 20, 30명 터미널 앞에 가갖고 찬양 부르고 전도지 막 나눠줘요. 그럼 저는 메가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발걸음을 잠깐만 멈추시고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막 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막 음료수 사들고 막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또 연결되고 막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제 그런 제 가슴에 전도의 한이 있다 보니까 전도 전자만 나오면 제가 많은 세미나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복음 운동을 만난 거예요. 야,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25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까?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제가 우리 서울서 개척할 때 소영이 그만해가지고 깐난애기 이쪽 이제 걸어 다녔어요. 조금 걸어 다녀고 그런 게 저렇게 커가지고 시집갈 나이가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불과 19년 사이에 지금 막 변한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창립 19주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 잘 가슴에 새기시고 개인도 가정도 우리 렘넌트들도 기관도 교회도 시작.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병 안 걸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사마리아 성읍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에요. 포위된 상황. 그러니까 포위된 상황에 보니까 이 성읍 안에 뭐가 물건이 왔다 갔다 못해요. 성읍 안에 있는 식량이 독이 났어요. 그래서 성읍 안의 상황을 보면 이 포위당한 성읍 안에 이 자세한 상황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에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6장 25절 봐요. 6장 25절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원래 한 세겔에 약 11.42g이니까 약 80세겔은 은 1kg 가까이 돼요. 이렇게 줘야만이 나귀 머리를 하나 살 수 있어요. 나귀 머리가 딱 한 80세겔 한 1kg 가까이 됩니다. 은 1kg를 줘야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을 정도고,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봐요. 시작. 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읍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저 비둘기 똥. 여러분,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뭐예요? 그냥 아니 비둘기 똥 4분의 1가 한 값도 아니에요. 그것이 5세겔이래요. 5세겔에 팔린다니까.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사람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요. 그 다음 절 보면 26절 봐봐요. 자,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이제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외치나 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지금 포도주 틀도 타작마당도 이제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나 봐요. 시작.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숨겨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사람 자녀를 이렇게 삶아 먹는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상황이 기가 막힙니까? 이 정도로 이런 상황에 요 원인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람 군대가 지금 딱 에워싸가지고 이 성읍의 모든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포위당한 상황에 이렇게 됐는데, 자, 4명의 나환자 4명이 성 어귀에 앉아 있다. 이제 뭐라고 말하나 봐요. 참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데 진짜 맞다. 자, 7장 3절 한번 봐봐요. 7장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사람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자, 아람 군대에게 뭐 하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육신은 지금 나병에 걸려 있지만 이들의 생각 보세요. 이들의 믿음 결단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기서 그냥 앉아 죽을 거냐는 거예요. 너 앉아 여기서 죽을 거냐. 가서 아람 군대에게 뭐 하자는 얘기냐면, 야, 그냥 항복하자. 그리고 죽이면,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으면 뭐 하리라? 결단해버렸어요. 그러고 딱 들어갔어요. 아니, 성읍에 들어갔더니 그 성읍에 아람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성읍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하나. 참 얼마나 신나는지. 이 사람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람 진에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여 끝에 이르러 본즉 시작.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신나요. 지금 죽을 각오하고 갔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6절 뭐라고 하나 봐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바요. 아람 군대가 착각한다니까요. 야, 지금 이스라엘이 뭘 형성했냐?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치려오는구나. 그냥 지들 착각에 쳐들어오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들 그냥 착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텅 비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흑암 저주가 대단한 것처럼 별거 아닙니다. 제가 초창기 서울 올라와서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대명교회 최 목사님하고 자꾸 혼자 못 들어간다고 같이 무속인 집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무속인 집 들어가 보니까 무속인 센 게 하나도 없어요. 말만 크게 하지. 어떤 사람 아예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속인 집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문 안 열어주는 무속인도 있어요. 벌써 밖에 안에서 이렇게 보고 아이고 빨리 가세요. 전 볼 사람 아니잖아요. 이래요. 얼마나 영험해요. 빨리 가래. 어떤 사람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말하는데 그 사람 반지하에 사시는 무속인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머리 아파요. 빨리 가세요. 우리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머리 아프다고 가래요. 얼마나 영험해요. 그런데 별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차산리 마석 옆에 그 박명희 권사님 그쪽에 그 차산교회 그 무속인 전도할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차산교회 무속인은요, 차산교회 앞에 무속인 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저 교회 다니는 권사가 저 무속인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든지요. 그래서 알았다. 우리 한 달 후에 가자 해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가니까 없어요, 무속인이. 그래서 편지 하나 쓰고 이렇게 올려와 했더니 올라오더라고요. 아, 당신 영험하다고 그러셨는데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내가 전 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성경책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시죠 하더니 내가 법당 앞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무속인이 법당 앞에서 서서 앉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촛대가 막 법당이 수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촛대가 막 흔들린다고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앉아봐라. 저보다 나이 많은데 제가 반말을 했어요. 왜? 귀신 들린 사단한테 제가 그랬어요? 앉으세요. 막 이러면 되겠어요? 너 앉아봐라. 너 이 교회 권사했다며.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교회 권사가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였대. 8년 동안 교회 다녔대. 목사님하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고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막 기도했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척 한 분이 돌아가시더래. 사무대 치라고 나니까 또 돌아가시대. 한 달 만에 5명이 돌아가시더래. 그러면서 친척 한 분이 그랬어요. 이제 네 남편 차례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데. 근데 마음이 늘 찔리는 거예요. 그 말 해놓고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분이 친척한테 물어서 어느 무속인이냐고. 그래 가가지고 그 무속인한테 네 집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네가 신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21년 동안 신 받아가지고 구다신 분 아니에요. 저한테 30분 이상 제가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너 목사한테 30분 얘기했는데 내가 딱 30분만 얘기할 때 들으면 내가 말해주고 듣지 않으면 나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해보래요. 그래서 복음 쫙 얘기하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잖아요. 나는 그분 보면서 그분이 영접 딱 하고는 뭐라고, 목사님 실은 우리 아들이 지구촌 교회 15년 전부터 다녔대. 이분은 21년 동안 무속인 했는데 엄마 무속인 그만두게 하려고 15년 동안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의 기도였겠지요. 근데 3개월 전에 자기가 병원에 아무 병명도 없이 누워있는데
그 지구촌 교회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데 안 들리더래요. 뭐 벌소리만 나고. 근데 이분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결단하셨잖아요. 나는 그래서 제가 막 영접시키고 오는데 이상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니 수원에서 제가 구이동에 있을 때 교회까지 찾아왔잖아요. 또 한참 있다가 막 전화가 또 하나 들어와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어떻게 영접하셨어요? 그래 내가 불신자를 이렇게 진단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영접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 좀 저한테 전수해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나 복음운동하는 단체 이런 목사다. 불신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목사다. 나는 이런 운동하고 있다. 복음운동. 다락방이다. 다락방 운동한다. 오직 복음밖에 말 안 한다.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다.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하더니 지금까지 연락 안 와요. 얼마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확한 답도 못 줘요. 제가 저지난주 토요일 날 목사님들 40명 모아놓고 여러분 메시지 했어요. 저 정릉 쪽에서. 근데 연락 왔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좀 저희들 모일 테니까 메시지 달라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 금년은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월요일 날 그것도 해달래요. 월요일 날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잠깐 나도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몰라요. 우리 송 장로님 보셨잖아요. 한 교단의 목사님들 2강 메시지 듣고는 은혜가 돼가지고 첫 강 메시지 딱 끝났는데 웅성웅성해요 몇몇 분이. 그러더니 총 회장님이 목사님 저분들이 신학교 협의회 위원들인데 목사님 보고 가을 학기부터 한강이 전도학 강의 좀 해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랐다고 바쁘신 분이라 못한다고. 그러나 특강은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특강은 좀 해줄 수 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특강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학기에 2번 특강 해주기로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복음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내가 가능하면 이제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지난번 우리 송대현 장로님하고 우리 한정훈 집사님 프로 제가 모시고 갔어요. 현장을 보라고. 현장 보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저런 목사님들한테 저런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목사가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구나.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메시지 가지고 날라다녀야 돼요. 에?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강경희 권사는 지금 내가 눈빛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들어서 강경희 권사, 여기 정 권사, 정 장로님, 박매회 권사님 이런 분들은 저하고 개척하면서 1년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지금 그리스도를 몇 번 들었겠어요? 강경희 권사 그리스도를 지금 한 수천 번도 더 들었어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 머리로 막 다 끼고 있어요. 가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자, 19년을 우리는 정리해 보면서 우리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 딱 제목 적는 순간에 하나님 이제 19년을 마감하고 2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입만 열기만 하면 누가 말씀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면서 8절 뭐라고 하나 봐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 꼼짝 못하게 하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텅 비어 있어요. 자, 8절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막 증거물들이 오나 봐요.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시작.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에? 현장 가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먹고 마시고 은, 금, 옷이 다 있습니다. 안 가면 못 찾는다니까요. 현장 장막에 들어가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 금, 의복을 가지고 감췄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나. 또 다시 와서 그랬어요. 다시 와서 시작.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은, 금을 막 감췄으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지금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다 도망가고 쩔쩔매고 오기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병 환자 4명만 그 성읍에 독식하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 가졌단 말이에요. 야, 가보니까 장막이 텅 비어 있고 가니까 먹고 마시고 은, 금이 다 있구나. 지금 이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나병 환자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꾸 힘들다고 이거 하지 말고 힘들수록 이 일하기를 바랍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가면 하나님이 이 안에 모든 응답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맨날 지금 비둘기 똥도 못 사고 있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 5세계를 주고 사야 되는 판이에요. 지금 나귀 머리 한 마리 하나 살려면 80세겔, 은 1kg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맛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맛을 본 이후에 증인이 믿음으로 딱 결단하는 증인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람처럼 멋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믿음의 결단. 어떤 결단이에요? 9절 봐요. 우리가 뭐래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나이다 말아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러잖아요. 시작.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나 같은 장로가, 나 같은 권사가, 나 같은 집사가 우리 교회에 모였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그러니까 지난주 집중 새벽기도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 바쁘시겠죠. 근데 바쁘시더라도 어지간하면 중직자들은 하루 저녁이라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얼굴 비치고, 금요일 날 아침에 김성도 장로님 새벽기도 나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차가 먼저 보이길래 그래도 장로님이 저렇게 하루에도 참석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음 주 지금 내일부터 좀 집중하는데 유지원 장로님 늦게라도 목사님 자기가 집중 저녁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마음을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집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건 맞죠? 제가 전수하러 딱 갔는데 제 모교회예요. 모교회 전수하러 갔어요. 1층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교육관이에요. 1층에 한 200여 명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2층이 본당이에요. 아니 딱 가서 이제 첫날 부임하자마자 주일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이 완전 영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막 어려운 상태예요. 막 집사들하고 싸우고 막 강단에서 막 싸우고 막 신기할 정도예요. 싸움 주도하는 놈이 또 저 고등학교 동창 놈인데 저한테 꼼짝 못하는 놈이에요. 제가 딱 부임한다고 그랬더니 전화 왔어요. 김 전수사 우리 교회로 오지 말지 그래. 그래 내가 화를 냈어요. 얘마 네가 하나님이냐 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부임했는데 안 나타나요 이놈아가. 근데 그놈아가 안 나타나니까 쫄개들도 안 나타나갖고 싹 사라졌어요. 부임하자마자. 그래서 전국에 성결교단 소문이 김한식 전도사 부임하자마자 교회 평정 막 이랬어요. 아니 쥐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내가 싸만 것도 아닌데. 그 대장놈 그 자식 한 놈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쫙 빠져가지고 그래 교회가 평정을 이루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막 커튼이
막 빛이 발해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래 제가 그래갖고 저 커튼 저거 우리 집사님 집에 권사님 집에 저거 칠 수 있냐? 칠 수 있으면 좀 걷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확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중직자들의 마음은 저거 우리 집이라면 저걸 내가 쓸 수 있을까? 항상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앞으로 중직자 되실 분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라면, 우리 집이라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렘넌트를 볼 때도 저거 우리 새끼라면 이런 마음을 보여야 돼요. 저는 워낙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애들을 보기만 하면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 가슴에 렘넌트도 누구 자식이다? 누구 자식이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도들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다? 이런 아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묵상해 보니까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새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딱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들이 침묵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상태를 자기가 말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밝은 아침을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뭐 내일부터 하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말이에요. 이마 일본말로.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결단하자. 지금 뭐 하자? 떠나자. 떠나는데 왕궁으로 가서 뭐 하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묵상. 9절 한 절만 이번 주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안에 모든 응답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가서 뭐 했냐? 신복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신복에게. 아니 신복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문지기에게 가서 말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7절 뭐라고 하나? 아니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렀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여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누구한테 이제 말하냐면 그 다음 절 봐봐요.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을 보냅니다.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늘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13절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들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14절 시작. 그들의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고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에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뭐래요? 그대로 지금 알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미
사마리아 성읍이 이렇게 된 상황에 7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뭐하고, 한 스아는 7.3리터 정도 돼요.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또 보리 두 스아를, 그러니까 한 14리터 정도 되는 건데 한 세겔로 매매해요. 아니 비둘기 똥도 몇 세겔? 5세겔인데 이렇게 이제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안 믿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 밑에 있는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먹지는. 요 장관 불신앙한 것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네? 불신앙도 여러분 응답돼요. 믿음만 응답되니까 불신앙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안 믿는 신앙. 근데 그것도 그대로 응답된다니까요. 너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17절 봐봐요. 어떻게 되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백성이 이제 소문난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게 열려 있구나. 다 도망갔다며 하고 지금 막 소문 안 났겠어요. 4명 나병 환자가 나팔 불었고 이제 여기에 지금 문지기도 알고 신복도 알고 갔다 왔다는 거 알고 하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 장관을, 그 불신앙한 장관을 성문 문지기로 지키게 했어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뭐하매 밟아서 어떻게 돼요? 아니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응답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불신앙도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제 떠나기를 바랍니다.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지금 오늘 그대로 응답되는 거 봐요. 그 다음 절 봐요. 진짜 응답되죠.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라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갖지 않으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결단하면 어떨까요? 정인으로 결단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병 환자도 결단하는 판인데 우리는 나병 걸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적 문둥병 같은 곳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잘 봐요. 옛날에 옛 틀 속에 있었어요. 사실은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속에서 있었어요. 세상 과학 지식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들 이렇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은 떠나서 고통받는 문제 속에 헤매고 다녔던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갔던 자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난나니 마귀 자녀로 우리는 끌려갔던 영혼들이었어요. 전부 다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었던 자들 아니에요? 지금 현장은 이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상태인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마음만 병들었어요.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 오지요.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균형이 다 갈기갈기 찍혀가지고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뭣도 무너지냐면 육신도 무너지고, 육신도 결국은 마약에 시달리고 지금 에이즈에 시달리고 가는 사람들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 영적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니까 마음, 정신, 생활, 육신, 미래까지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미래 이렇게 갈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 지구상에 이 해답 말고는 없어요. 새 틀로 바꿀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어요. 이분 말고는 우리 인생에 길을 내주신 분이 없어요. 이분 말고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 없어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받은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예수가 아니면 분명히 봐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문제를 꺾으신 그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단어로만 알고 있지 않고 이분은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다. 누구? 그분은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다. 이분은 내 인생의 참 왕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박성준 집사가요, 내가 오늘 좀 만나려고 그랬는데 가평에서 예배 드리려고, 인터넷으로 예배 안 드리고 직접 가서 드리려고 막 가평에서 지금 직장 퇴근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평에서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가평으로 또 달려갔어요. 그 빈 시간 잠깐 시간 내갖고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드디어 우리 박성준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나 봐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또 던져줬다네. 유튜브에 나오는 구원의 길을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틀을 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합니다. 자,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다. 여러분 영접은 이게 곧 뭐냐면 구원이라니까요. 아니 영접 않고는 예배도 안 된다니까요. 영접하는 순간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영접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영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치유가 시작돼요?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뭐 했다? 내주했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옛날에 어둠의 자녀였는데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영접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도 되지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특권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누구다?
성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때부터 사단과는 완전 결별되면서 여러분을 사단이 보면 불덩어리나 빛덩어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둠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사단이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여러분 사단 보고 두려워할 자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인침. 성령이 이렇게 인을 쳤대. 인. 도장을 찍어버렸대.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 거라고 자기 거라고 딱 도장을 찍어준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시작 인치심을 받은 자 맞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온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요 여러분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마지막 집중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자녀 된 건 맞아요. 근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건 맞죠? 근데 집중 안 하고 멍하니 있고 다른 생각해 보세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집중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살 길이구나. 집중만이 자 예틀 완전히 깰 수 있는 건 집중밖에 없어요. 우리는 메시지 듣고 아멘 해놓고는 예틀로 또 돌아가요. 예 습관으로 또 돌아가요. 예 체질로 또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예 틀을 깨고 나를 새 틀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새 틀로 세팅할 수 있는 집중밖에 없다니까. 자꾸 생각 눈 뜨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오. 운전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왜 아멘 안 하는데요? 자기 전에도 주는 다른 거 없어요. 남편 출근하는데 뭐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애들 학교 가는데 너 오늘 공부 잘해. 너 공부 정신 차려.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런 말 하지 마요. 다 하고 싶어요. 예. 내가 예나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저기 유엘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왔고 또 한번 애들 안아주면서 공부 재밌니? 그랬더니 학교 가기 싫대. 그래서 제가 틈사에게 해줬어요. 예나야 다 학교 가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면 전도도 안 된다? 공부 잘하는 애가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면 효과가 있다?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가지고 학교 가면 신나는 거야. 그러니 내일부터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다음 주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해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 애들도 다 잘하고 싶지. 더 잘하고 싶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주는 이거 하나만 심겨지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꾸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 없이는 치유가 없고 치유 없이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서밋의 자리에 서야만이 영안이 열려진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입니다. 드디어 나의 언약이 바로 이거구나. 나의 비전이 바로 이거구나. 나의 꿈이 바로 이거구나. 나의 청사진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이걸 보고 나의 CBDIP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심겨졌다. 이건 얼마나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처럼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할 자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나오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부터는 부부가 나오세요. 근데 남편도 얼마나 말씀을 제가 오늘 그랬어요. 다음 주는 예배 마치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저한테 30분만 시간 내시면 제가 신앙생활의 평생의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다음 주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하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정확한 복음 하나만 들으면 다 끝날 건데 이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맞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시편 16편 3절로 6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려야 돼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그분은 나의 분깃을 지키는 분 맞지요? 나의 산업 맞지요? 나의 잔의 소득 맞지요? 6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의 기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만 누리면 되겠어요? 이 아름다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발걸음이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발입니까? 발이 작아서 이쁩니까? 그걸 보고 아름다운 발이라 합니까? 발은 투박하게 도둑놈 발처럼 생겨도 상관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 40장 9절. 발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라 그러더니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도 되어야 되지만은 입술을 열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뭐하고 고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포로된 자에게 뭐하고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이렇게 건져내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기를 바라요. 그럼 또 여시 전도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내릴 겁니다. 전도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올인하세요. 올인. 여기다 올인하면 돼요.
그리스도교만 올인하면 여러분 삶 자체가 이렇게 돼요. 증거가 나와요. 내 속에서부터 증거가 나와. 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증거가 와요. 올 아웃의 축복이. 이것 가지고 계속 이건 확인하고,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확인하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고 누리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올 체인지할 수 있어요. 바뀌어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일을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하면 멋지게, 이제는 더 이상 멈추면 안 돼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달 전에 5월 첫 주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는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눈에 선해요. 전도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가는데요, 얼마나 이쁘든지요.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이뻐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갔다 와가지고 말하는 아이들 몇몇 들어봤어요. 다들 막 신이 나가지고, 애들은 전도지만 전달해 줬는데도 좋아가지고, 나는 목사님 5명한테 전달해 줬어요.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전도지만 뿌리고 돌아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어요. 갈 때도 아이고 나 힘들어서 나 전도 못하는데 하는 본 적도 없고, 돌아왔을 때도 막 소식을 전하고 전도지만 전달하고 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목 시작. 이런 축복의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